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8일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9장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하루 한 끼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죠. 그때 나눠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거룩하게 이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주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한 영혼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
다음으로는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생업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 믿음을 전수받는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통해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통로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신과 가정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 주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우리 삶의 모습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한 주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가만히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성장하는 그런 고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모든 영혼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믿음을 더욱 붙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더욱더 큰 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녀와 자녀 간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신앙을 잘 전수하고 전수받는 가정, 언양의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되는 언양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복음에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강도 많은 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 덮어서 그 덮어진 은혜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만히 우리를 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무너진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회복으로부터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지역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전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의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얼마 안 남은 4.15 총선을 위해 기도합시다. 4.15 총선이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정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사랑과 공평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총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와 국가,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국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버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행동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힘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복음으로 참 살려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교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먼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 의사들,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곳에 코로나로 인해 힘쓰고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급함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얼마 남지 않는 사이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비하신 유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이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유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득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또 이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으로 상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자의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저자 켄 블랜차드의 비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테크 전문가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둥이가 넓은 항아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한 돌멩이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항아리 속에 넣었습니다. 이 주먹만한 돌이 항아리 주둥이까지 채워져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되자 그는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모두들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항아리에 작은 자갈을 어느 정도 쏟아놓고 흔들었습니다. 자갈 조각들이 돌멩이 틈 사이로 비집고 항아리로 들어갔지요. 그는 청중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좋습니다 하면서 이번에는 준비해온 모래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물 주전자를 쥐고 항아리가 넘칠 만큼 물을 부었습니다. 그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행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총기 어린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케줄이 아무리 꽉 차 있더라도 잘 궁리하면 더 끼워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글쎄요 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건 진짜 핵심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배워야 할 교훈은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 내 인생에서 큰 돌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넣어야 할 큰 돌. 많은 사람들은 온갖 잡동사니부터 먼저 채워놓고 나중에 큰 돌을 넣으려고 하니까 큰 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돌은 바로 내 인생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채워 넣어도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고난 중 일부의 모습입니다. 이 우유부단한 빌라도의 태도로 말미암아 진실보다는 군중의 여론에 밀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1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처형의 전 단계로서 하는 심한 그런 채찍질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3번씩이나 유대인들에게 언급하였지요. 본문 18장 38절과 19장 4절에서 그리고 6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 처형 판결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공식적인 십자가 처형 판결은 16절에 돼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십자가에 처형할 정도가 아니라서 적당하게 채찍질하는 그런 선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채찍질뿐만 아니라 가시면류관도 씌우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마치 흥미진진한다는 듯이 말이죠.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합니까? 어쩌면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분풀이를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에게 가장 악한 것이 있다면 같은 사람을
때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채찍질한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때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에 가까운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신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야 할 것을 대신 맞으신 것이며, 우리가 조롱당해야 할 것을 대신 당한 것이며, 우리가 십자가의 극형을 받아야 마땅한 것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벌을 받아야 할, 저주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겉모습은 점잖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십시오. 그 안에 온갖 추한 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모두 다 비웃으며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때리고 침뱉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도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있기에 사실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로할 것 같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보고 누가 나를 존경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잘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한다. 아직 내 속에는 무서운 죄가 있고 부끄러운 실수들이 있는데, 아직도 나만이 알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데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대신 그 조롱을 당하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받고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위선과 거짓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내가 맞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다 맞으셨군요.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당하셨군요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이제 더 이상 죄의식으로 고통받지 말고 믿음으로 떳떳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데 거저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참으로 귀한 선물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 다른 사람이 들으면 경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채찍질을 맞으며 조롱을 당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할 치욕을, 우리가 당할 모든 치욕을, 저주를 주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돌아올 치욕이, 저주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일에 대한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채찍 맞으신 그 자리, 조롱당하시며 손바닥으로 맞으신 그 자리,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가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식, 수치심을 과감하게 벗어버립시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며 남몰래 지어온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양심의 정결됨을 입읍시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와 간구를 올려 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며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의 삭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팠던 과거를 아무런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추고 또 감추려 하는 부분들을 믿는 자들은 너무나 쉽게 남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그 상처가 아물었고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소리 대신 주님의 채찍질 당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죄 짓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감추어 놓는 은밀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고통당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귀에 주님의 그 채찍 소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는 소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마다 그 무서운 채찍 소리와 신음 소리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서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만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신 후에 주신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계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개인으로는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진 종이 갚을 수가 없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이 사람은 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붙들어 목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가 조금씩 갚아 나갈 테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래도 그만 오게 가둬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임금이 크게 진노하여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잡아들여 또 그를 오게 가둡니다. 큰 긍휼을 입었다면 작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받은 상처가 작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비웃음과 조롱들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는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교만입니다. 이것이 약한 자를 주먹으로 굴복시키게 하고 가장 악한 말로 공격하게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때려서 굴복시키고 힘없는 자는 말로 날카롭게 공격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많은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들은 인간의 교만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포악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사회, 교회, 가정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사람의 교만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조롱할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원수는 분노의 감정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맞으셨던 채찍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남이 미워질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우리 사회에는, 심지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싸움이 중단되질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싸움을 그쳐야만 평화가 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깨달았으니 당연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생각하고 우리가 당하는 쪽이 되어야 합니다. 지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여야 하나, 서로 용납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서로 잘못과 실수가 용서되고 용납이 되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어야 할 부분이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예수님을 못 받겠다고 나오는 오늘날의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혹은 로마 군인들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아를, 교만을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귀를 위해 일할 뿐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긴장합니다. 교회 안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분쟁과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체험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고집과 내 의지, 내 야망, 내 헛된 모든 욕망이 죽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렸다라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사는 제물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숨을 쉬는 우리의 몸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자아를 죽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였으며,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맞으시는 소리가 오늘도 내일도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이 소리가 매일 들려야 합니다. 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그 조롱과 모욕을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는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생생히 들려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맞아야 할 채찍, 조롱과 모욕,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먼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돌, 우리가 먼저 채워야 할 가장 큰 돌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채울 때, 그러면 우리에게 담대한 것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특권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가 형제 사랑으로까지 미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한 성도라면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채찍과 조롱이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할 채찍과 조롱이었음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채워넣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넣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순환이,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과 조롱이 사실 우리가 져야 할 채찍과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한 줌 이슬이 되어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난을 특별히 묵상하는 주간을 맞이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죄를 향하여, 우리의 죄의 결국을 향하여 사망으로 마감하였을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거저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 주간,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다른 것들,
결국은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 그런 것들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장 큰 돌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부차적인 것들은 냅두고 일단은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으니 우리 역시 고난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나쁜 악한 감정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율법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는 고난주간 정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본당에 모여서 정사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금요일 8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오는 주일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할 분들은 오후 3시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 부활주일은 1부, 2부, 3부, 4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1부는 오전 9시 30분, 2부는 오전 11시, 3부는 오후 2시, 4부는 오후 3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4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최순심 집사님의 아들 최호성 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SK 허브 웨딩홀에서 하고요. 교회에서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다들 가주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승리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